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를 구조적으로 보면 본론에 있는 전반부를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크게 로마서를 세 부분으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가 있죠. 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본론이 있었고 나머지 결론이 있었는데요. 1장 18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장 18절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8장이죠. 이 8장까지 이것이 이제 소위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본론부에 해당하는 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본론에서도 전반부가 있고 중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반부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럼 이 전반부의 전체적인 내용이 뭔가? 이것은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였던 이신득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설명해 가는데 바울은 여기서 왜 이 이신득이가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준 바가 있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신득이라고 합니다. 이신득인지 다 아시죠? 혹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얻는다는 그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의를 얻는다. 사실 그 전에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애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신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기 전에 있었던 것은 바로 이행득입니다. 이행득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유대인뿐만이 아니죠. 이 이행득이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고 오늘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법이 주어졌는데 그 양심의 법에 따르면 또는 율법에 따르면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의를 얻을 수 없다, 획득할 수 없다. 이것이 일찍이 판명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 한 사람도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돼요. 이건 절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의를 얻는 데 있어서의 새로운 방식, 그러한 새로운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득이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거죠. 왜
이신득이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의를 얻을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잉태가 되어지고 출생이 되어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로운 의의 획득 방식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믿음으로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 그 방식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방식을 주신 거예요. 이신득이를. 이거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잖아요. 이건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필요합니다. 의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방식이 누구든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이신득이의 원리, 우리가 이행득이가 안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신득이의 원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어떠한 원리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건 말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예요. 믿음으로만 의를 얻는 원리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왜, 이거는 어떻게, 또한 마지막으로는 어떤 그런 결과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이신득이를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의를 얻었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이것은 곧 더 이상 어떻게 한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죄를 내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이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죄 없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범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 정죄하지 않을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결과를 얻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후 승리케 해주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엎어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실족하지 않게 붙들어 주고 계셔서 결국엔 마침내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셔서 영원토록 이 육신이 아니라 부활체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면서 영원토록 찬양케 해주신다고 하는 이 승리가 보장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이신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이잖아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이 세상 어떠한 피조물도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사랑의 관계에서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이것이 오늘 성도들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은혜이며 특혜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지금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의기소침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아유 나는 겨우 집 한 칸, 방 한 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는 내 월급 보면은 정말 이렇게 초라한 이 월급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면서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땅에,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세상은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배우며 살아가는 그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부함으로, 때로는 빈함으로, 때로는 건강한 몸으로, 약한 몸으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이 땅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존재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뿌리 내릴 그 하늘, 영원한 곳,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7, 80년 짧은 생에 살아가면서 온갖 어떤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바로 이신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전반부 8장까지 통하여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9장부터는 좀 약간 좀 달라지죠.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이제 본론부의 이제 중반부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중반부고 이거는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장까지가 이제 후반부로 해서 나가죠. 물론 15장까지는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의 원리, 또 기독교적인 윤리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그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그 위상에 대해서 또는 또 위상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역사 바울은 이것을 지금 다시 재조명을 해나갑니다. 다시 재조명을 해나가죠. 다시 고찰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위상은 어떠했는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상과 그의 역사를 한번 다시 들여다봅니다. 바울이 이제 구정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이 재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 이 구속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시 그의 전개되어지는 과정을 다시 드러냅니다. 구속사 전개 과정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상과 그 역사를 다시 재조명해가지고서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져 가는지 그 과정을 다루는 것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구속사 전개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죠. 우리가 다 배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 물론 이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나서는 이스라엘이 이대로 이행되기를 쫓았던 그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갖는 가장 커다란 질문은 만약에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의가 도래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이행득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버리셨는가? 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의문이 남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죠? 그럼 만약에 그렇게 버리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방인을 택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다시 또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의혹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에 있었잖아요. 그 언약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다고 한다면 항차 우리 이 신약 성도들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이 혹시 불확실성을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안 지키시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틀어지면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본성? 하나님의 신실성이 이게 오류가 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다? 그럼 우리 신약 백성들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갖다가 택했다고 해놓고서는 결국은 나중에 또 버리시면 어떡하냐 말이죠.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걸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9장부터 시작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관계를 갖다가 잘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위상에 대한 문제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 관계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해 내신다고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자가 있어요. 아주 버린 게 아닙니다. 소위 이제 뭐 대체 신학 해가지고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한때 대체 신학이 나왔었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대체 신학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영적 이스라엘로 해가지고서는 이스라엘과는 완전 별거됐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그런 신학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바람직한 신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체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서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 갔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실체적인 모습이란 말이죠. 교회의 모습이고 이제 바울은 그런 것들을 전개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하나님 버리신 것이 아니다. 그는 이방인들도 너무 자만하고 오만해 있지 말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구원의 반열에 유대인의 때, 지금은 이방인의 때이지만 유대인의 때를 하나님이 마련해 놓고 지금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있는 중이다 라는 설명을 9장부터 11장까지 펼쳐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1장 한번 볼까요? 이제 9장 1절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여.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할 것이다. 근데 바울이 너무 큰 근심이 있대요, 지금.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8장 39절까지를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그 교회, 성도에 대한 성화와 성도가 누리는 성화, 자유, 그리고 이 승리의 기쁨에 겨워가지고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찬가를 8장 39절까지 얼마나 펼쳐나갔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잖아요. 바울의 그 사랑의 찬가에 의해서 우리도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냐 말이죠. 근데 9장으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전환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토록 근심과 고통 안에 있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3절에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바울이 어떤 감정 기복, 갱년기라서 바울이 그때 당시에 갱년기라 가지고서는 감정 기복이 막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동족에 대한 그 애정이 그의 심리 저변에는요 언제나 이 묵직한 강처럼 그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심령에는.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가지 극단적인 그러한 지금 마음이 그 안에는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는 기쁨과 환희에 찬 마음이, 구원에 대한 기쁨과 환희에 찬 마음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동족에 대한 그 슬픔과 고통의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자기가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그 말씀을 곧 하시고 나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끊어질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그 골육의 형제, 친척을 위하여 내가 혹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걸 전제로 해서 내가 저주를 받는다? 그래도 자기는 그걸 좋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가짐을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땅에 오셨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은 그 이스라엘의 왕위를 그의 백성들 위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는 참으로 가장 서글픈 요절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십니다. 그 백성 다스리는 자기의 땅 아닙니까? 그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막 주시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영접 안 하냐?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상관없다. 영접하는 자들, 곧 믿기만 하면은 내가 의롭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내가 주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사도들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비시디아는 안디옥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사도들을 이렇게 선동시켜가지고서는 쫓아내는 일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또 나리샘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모입니다. 바울이 그 복음 하나 전한다고 해서 먹지도 않아요. 마시지도 않습니다. 어느 때까지? 죽이기 전까지 저 바울을 그렇게 왼수로 삼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저 같으면은 꼴도 보기 싫을 겁니다. 비록 자기 민족이라 할지라도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자기 형제가 그런 이 정도만 나와도 미워서 쳐다보기도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마음 한편에 그 슬픔과 고통이, 그 슬픔과 고통의 강이 흐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전히. 그 위에는 기쁨과 환희의 강이 흐르고 그 저변에는 슬픔과 고통의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누구에 대한? 자기 동족에 대한. 오늘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기쁨과 환희에만 차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친척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의 친척들을 향한 이 슬픔과 고통, 바울만큼은 못한다 할지라도, 바울의 이 고통스러운 이 토론은요, 모세의 고통과 같은 맥을 상통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출애굽기 32장 31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한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치워버려 주옵소서. 모세 역시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얼마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냐 말이죠. 구약에서는 모세가 그랬다고 한다면은 신약에서는 이 바울이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기도 하셨습니까? 차라리 내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라도 나의 이 자식들, 나의 이 부모, 나의 이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으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마음에 정말 슬픔과 고통 속에서 간구하고 갈구했냐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지쳐 지나갈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럴지언데, 바울이 그랬는데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복음을 간직한 자들로서
그런 마음이 안 든다고 하는 것은 그럼 뭔가 그리스도의 마음, 바울이 지금 그 동족을 바라보는 마음은요, 그리스도의 눈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야 그 미워하는 그 동족을 향해서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알지 못해서 한 그런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무엇이 다르냐 말이죠.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을 늘 간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 내가 정말 내 고륙의 친척, 내 고륙의 친척이 누구냐 하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위상에 대해서 이제 이 설명해 주는데요. 이스라엘, 그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들은 도대체 누구냐 말이죠. 바울의 마음속에 고통스러웠던 그들은 누군가?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나라 이름은요, 누가 지어줬습니까? 대한민국은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준 나라입니까? 이름이? 아니잖아요. 미국은, 영국은 누가 다 지어요? 그 나라 국민들이 짓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국호는 그 백성이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계명을 해줬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어줬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때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막 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날 밤 혼자서 기도하는 데에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을 합니다.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씨름 가운데서 결국은 이기죠. 환도뼈가 그가 어긋날 정도로 그렇게 그와 겨루어서 이깁니다. 그 축복을 받아요. 그때에 야곱의,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라 그래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 32장의 말씀인데 그 지역, 그래서 거기가 이제 브니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으로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그때 가서 내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이름의 뜻은 단순하게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고 하는 그런 단순성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대한 원어를 분석해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되어진 자다라는 것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뜻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는, 이 안에는 함축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널 통치해 줄게. 그 나라를 세워줄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혜를 받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러한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어지면 더욱 커다란 중한 벌을 가중받습니다. 그런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등을 졌다고 한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벌을 받는데 이방인들이 받는 벌보다 더욱 중한 가중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해가지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유리방랑하지 않습니까? 나라 없이. 그러니 이스라엘 그 나라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하게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민족의 자긍심을 한층 부과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첫 번째 나온 것이 그들은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이런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를 당할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도.
2000년 동안 유리방랑했던 그 나라가 독립해가 1948년에 독립하지 않습니까? 그 독립하고 나서부터 전 세계를 지금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금융권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한 나라는 그냥 망해버려요.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또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습니다. 양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줬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바로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선언해 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민족,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자녀는 아닙니다. 민족적인 이스라엘 그 나라가 곧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이 삼아 주시죠. 신명기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그래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이런 위상이 어디 있습니까? 만민 중에 곧 그 나라가 모든 민족이 수백 개의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는 한 100개가 넘는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 중에서 특별히 택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름도 하사해주고 양자로 삼아 주십니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요 또? 영광과 그래요. 영광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광이 있어요.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구별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나라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았었어요. 가시적으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 볼까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자, 광야로 나왔어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납니다. 물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그 영광이 나타났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해요. 두려워가지고서는 시내산에서. 그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 해놓고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속죄소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좌정합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뿐만이 아니에요. 언약, 그 다음에 뭐예요? 언약들이 있대요. 언약. 그들에게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열조와의 언약입니다. 열조와 맺었던 언약. 하나님께서 그 열조와 무슨 언약을 맺었습니까? 내가 너에게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있었습니다. 또 다윗과의 언약도 있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시고 또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그러한 신앙적 고백을 그가 하게 되어지죠. 이런 언약이 그에게는, 그 나라에는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율법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죠. 율법이 있다. 율법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율법을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는요, 자기네들의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 나라의 법을 세워나갑니다. 사실 이 율법 전에 300년 전이죠.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십니다. 수해 주시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율법보다 300년 전에는 1800년 전이 있었어요. 1800년 전. 기원 전 1800년 경에는 아주 유명한 법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벨론에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습니다.
그 함무라비 법제에 보면 내용이 비슷한 것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함무라비 법전에서 따온 거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학자라든가 아니면 일반 역사학자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이 달라요. 함무라비 법전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전이라고 한다면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해 주신 겁니다. 직접.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이 좋아하심과 싫어하심의 그 선악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그들이 알 수 있게 해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리 함무라비 법전을 갖다가 본다 한들 거기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는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선악이 담겨져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선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러한 법을 그 안에 담아 놓았어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뿐만이 아니에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이거 보입니까? 글자 보여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는 또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그들은 받게 되어집니다.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바르고 합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절차, 조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집니다. 세상 나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 나라가 드리는 제사, 조직 이런 것들은 인간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주셔요. 너는 이러한 방식으로 내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좋은 소견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네요. 알지도 못하는 그 신, 기식도 못하는 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의 절차, 조직, 이 모든 것들을 직접 하나님이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뿐만이 아니죠.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들이 있어요, 약속. 또.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슨 약속이요?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과 그 축복의 그러한 약속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를 보내줄 것에 대한 약속도 그들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약속을 세우는데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이 땅 지구상에서 가장 유일한 약속,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내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 약속을 가진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리고 또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조상들이 있습니다. 조상들도 있대요. 이 조상들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는 조상입니까? 그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 조상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열조들입니다. 이 땅에 그런 조상이 없어요. 우리 조상은 그런 조상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이스라엘 조상은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조상들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요. 약속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조상들은 곧 하나님의 예언과 그 약속들을 전달해 주는 전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인류의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렇게 맡았던 경건한 그러한 조상들이 아니겠냐 말이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얼마나 아름답게 그들이 자연스럽게 나온지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 그 계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하면서 그들의 그 열조에 대해서 쫙 그 족보를 이제 열거하죠. 그러나 이
보십시오. 그들의 조상들은요, 그들의 후손들과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그 유대인들이 그래요. 예수님 오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의 나를, 곧 메시아를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조상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그 후손들은 그를 거부하고 배척을 합니다. 이런 아이러니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영예롭고 고귀하면서도 결정적인 특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래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십니다. 이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유대인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이 힘없고 보잘것 없었던 그 나라, 그때 로마에 그냥 그 속박이 돼가지고서는 속국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 나라 아니셨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봤을 때에 가장 볼품없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보잘것 없고 힘없고 그러한 민족들, 그러한 나라, 왕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에 메시아가 그곳에 출현합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그런 나라가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아니, 우리나라에도 이순신 장군, 세종 대왕 이런 위인이 하나 나타나면 해도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냐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 혈통을 타고 왔는데 어떻게 그 위상이 깎일 수 있겠냐 말이죠. 얼마나 높게 했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사실은. 그런 민족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메시아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금도 여전히 엄청난 저 위상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곧 그들의 혈통을 타고 온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군지 아시냐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단지 우리처럼 인간이 아니라 말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성육신에서 나타나는 그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크겠냐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특권을 그들이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1500년 동안 율법을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열심을 가지고 했는데 그들의 나타난 평가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무슨 열심이에요? 너희들의 열심으로 너희는 믿었도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들이 메시아를 배척하고 나타날 그 고통스러운 그 역사 현장을 바울은 바라봤을 뿐만 아니라 그 미래 역사까지 알고 있단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피의 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메시아를 팔아먹은, 그리고 메시아를 죽인 그 대가가 이 세대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그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나요?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 오늘 이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멸망당할 것을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3절까지의 그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야, 정말 그렇겠다. 이런 엄청난 메시아가 자기네 왔는데 정말 기다리던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거든요, 메시아를. 그런데 정작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잡아 죽여요. 이런 슬픔이 어딨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지금 이 위상에 대해서 오늘은 5절까지 가고 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위상은 그대로 오늘 누가 신약 성도들에게 그대로 주어진 위상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나요? 이스라엘, 우리를 갖다가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나라예요. 이 교회는 누가 통치합니까? 목사가 통치하는 교회입니까? 장로가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해나가는 겁니다. 저 교황이 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처럼 교황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져서 이 교회의 왕이 되어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이게 오류입니까? 교회의 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통치해 나가는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양자됨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양자 되어진 거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한 자들을 양자로 삼아 줬어요. 이들은 민족적으로 양자를 삼아줬지만 우리는 하나하나 내 이름을 직접 부르시면서 양자를 삼아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이들의 구약 백성들과의 비교할 수 없는 위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영광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우리는 임마누엘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함께 임마누엘 하러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와 지금 어떻게 해요?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이건 어떻습니까? 언약? 우리도 언약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무슨 언약?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받았잖아요. 영원한 기업에 대한 언약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율법? 이들은 성문화 되어진 율법을 받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비에 사랑의 법을 새겨놨단 말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배, 그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보이는 제의적인 그런 제사를 지냈지만 외식적인 그런 의식적이고 외향적인 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면서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약속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고요. 조상들은 뭐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는 참 조상으로서 서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혈통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혈통이 되어져서 뭐가 되어집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형이 되어지시고 우리는 그의 형제가 되어졌습니다. 구약 백성이 가지고 있는 위상도 어마어마할지언데 오늘 신약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위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무엇이 부럽습니까? 무엇이 모자랍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날마다 힘들게 사시냐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일평생 감사와 찬양과 바울처럼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면서 살아가도 모자라는 세상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 말이죠 도대체. 이런 엄청난 것을 받은 우리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오로지 우리의 머릿속과 우리의 가슴속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구원의 도상에서 비록 험난한 길이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외부에서 오는 모든 대적들과 내 안에 있는 온갖 탐욕과 싸우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절대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잊지 마시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